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이신 금요일에 여자들은 미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의 형태로 되어 있었고 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아놓는 형태였습니다. 무덤 입구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던 여인들에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희고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들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등장에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5절에서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8장 32절 33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자 무서워하며 도망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는 슬퍼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조차도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의 심정은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여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자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더 이상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의 근거가 되는 매우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현상들을 분별할 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고 슬퍼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이미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경험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낸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도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슬픔이 너무 커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합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고자 했다면 첫 번째 증인들을 여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법적인 증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이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이 실제로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일어났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비평적인 역사학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죽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것,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증언하며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숨 걸고 전한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인해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1세기의 기독교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부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헛것을 보았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까지 걸고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빈 무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빈 무덤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풍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이 빈무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펼쳐진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잘 조합한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이끄셔서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참으로 믿어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활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